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은 가정을 위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이 가정을 제대로 세우는 일이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들 합니다. 부부 간의 관계도 좋아야 되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좋아야 될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정말 말 한마디를 배려하면서 해서 정말 가정이 든든하게 잘 세워지게 해달라고 각자의 가정을 놓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세우는 것이 우리가 또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영역입니다. 하나님, 가정을 잘 세우지 못하고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렸다고 우리가 과연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며 또 자녀들을 진심 어리게 사랑해서 아버지 말 한마디라도 사랑의 언어를 쏟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배려의 언어를 쏟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희생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남녀의 결합을 얘기하시면서 가정을 잘 세우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창조 질서로서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이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더바이블 처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변화가 내 마음의 변화도 있지만 가정이 변화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각자의 가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대에도 사단은 가정을 공격해서 가정을 파멸의 길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너 예배 잘 드려라, 그러나 네 가정은 엉망진창이야, 이렇게 우리를 이끌 때가 있는데 주여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그 일만큼이나 가정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무엘상 24장입니다. 25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부터 22절까지인데 좀 긴 관계로 우리 14절부터 22절까지 읽고 말씀은 전체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부터 22절까지인데 24절부터 22절까지를 읽고 말씀은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와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공동체에도 지혜로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장 작은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는 가정에도 남편이 지혜로우면 아내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아내가 지혜로우면 남편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아비가일과 나발이 그렇습니다. 아비가일은 훗날 다윗의 처가 되죠. 그러나 우리가 일단 그 스토리를 모른다고 전제하고 이 이야기를 보면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정말 아내를 잘 만났구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비가일과 나발, 또 이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5장 1절입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우선 25장 1절의 시작은 이 시대의 그림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암울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최고의 사사, 최고의 선지자로 불렸던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대형교회 목회자, 또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목회자가 돌아가시고 소천하시면 뭔가 헛헛하고 큰 어른을 잃었다는 느낌을 가지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훨씬 더 했겠죠.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신앙인들에게는 정신적 지주와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절 한 구절이 주는 이 그림이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이 죽었다는 이 소식 자체가 당시 사람들에게는 청천벽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은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도망자였습니다. 도망자 신세일 때 라마 나요시에 갔다가 라마 나요시에서 사무엘과 그 선지학교에서 참 특별한 경험을 했죠.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호해 주는데 가장 중앙에 있었던 사무엘, 그가 죽었다. 다윗도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굉장히 불안하고 불길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고향에서 슬퍼하며 장사를 냈다고 하죠. 그리고 다윗은 이제 가야 될 길을 알고 바란 강요로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2절부터는 어떠한 인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부터 8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이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의 양털을 깎는 다음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으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2절에 마온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마온이 어디입니까? 혹시 23장 사무엘상 23장 25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피해서 도망갔던 지역 중에 한 곳이 바로 마온입니다. 23장 25절을 보면 후반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여기에 나오는 마온이 지금 25장 2절에 나오는 마온입니다. 그리고 이 마온은 실제 지리로 보면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이라는 지역 아시죠? 그 헤브론 남쪽에 있었던 산간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산간 마을 동편에 황무지가 많았고 은신하기에 좋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마 이곳으로 피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마온 지역에 유력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왜 유력하냐 하면 여기 보십시오. 심히 부하여 2절 중반절 양이 3,000마리. 여러분 지금도 양 3,000마리 정도 갖고 있으면 꽤나 부자 아닙니까? 그리고 염소 몇 마리? 1,000마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비유하자면 소를 막 1,000마리 갖고 있는 굉장한 거부입니다. 농부 중에서도 굉장한 거부였던 이 나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다는 것은 이렇게 많은 양과 염소를 데리고 있었기에 아마 양털을 깎는 전문 양털을 깎는 기사들이 있었겠지만 자기가 직접 그 양털을 종들과 함께 깎을 정도로 이 사람의 재력이 대단했다. 그걸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근데 이 3절 보십시오. 제가 앞서 얘기했던 그대로입니다. 이 사람은 이름은 나발인데 여자는 아비가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중요한 건 그가 아주 완고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과거에 왜 부자 중에 스크루지인가요? 그런 부자처럼 이 나발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완악한 그런 부자였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가끔 그런 인물들이 있잖아요. 부자는 부자인데 굉장히 사람들에게 그 깐깐하게 대하고 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부자들이 간혹 있는데 이 나발이라는 인물이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입니까? 도망자 신세니까 밥도 굶었죠. 물도 제대로 못 마셨죠. 얼마나 지금 그 함께하는 무리들과 그 허기져 있겠습니까? 그래서 4절부터 이 8절까지 다윗이 그 사람의 소문을 듣고 4절 보면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 다음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그의 현실은 광야인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유력하고 양털을 직접 깎을 정도의 재력이 있다고 하니까 소년 10명을 보냈죠. 그러면서 그 소년들에게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라. 다윗이란 인물 이름이 좀 알려졌죠. 골리앗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울의 군사령관 정도의 위치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소문은 자자했을 겁니다. 그 이름으로 문안하라.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네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이 말은
내가 너를 해하려고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너를 보호해주고 네 집이 평안해주는 나는 당신의 나쁜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며 네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네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않았다. 내가 비록 피해자 도망자 신세였지만 너희 목자들과 함께 있을 때 하나도 해코지 하지 않았다. 그 말은 나는 너희 소유에 대한 관심이 없다. 다만 8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여기 은혜가 뭐겠습니까? 먹을 것 좀 달라는 거예요. 도망을 치면서 제대로 못 먹고 굶었으니 내 소년들 이 굶주린 우리 군사들에게 음식을 좀 달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네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이렇게 굉장히 젠틀하게 사신을 보내서 그에게 좀 은혜를 얻기를 구했던 것이죠. 자, 보통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재력이 있을 때, 저렇게, 국가에서 일하는 사람이 어려움에 당했으면 좀 도와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나발이 반응했습니까? 우리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임을 그렇게 있게 하니라. 자, 9절부터 13절에 보면 나발의 반응이 나오죠.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10절 그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다윗에 보냈던 사관들에게 대답합니다. 다윗이 누구냐? 이 아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 이 무슨 말입니까? 주인은 사울, 억지로 떠나는 종은 다윗. 그러니까 다윗을 조롱하고 있는 거죠. 11절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굉장히 신사적으로 그에게 다가가서 호의적으로 좀 도와달라고 읍소를 했습니다. 물론 안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는 나발의 결정이죠. 근데 나발이 안 도와주는데 그 마음을 보면 그냥 안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이런 사람들의 전형이 무엇입니까? 약육강식이죠. 그러니까 약한 자에게는 강하고 강한 자에게는 약한. 지금 현재 왕은 사울이고 사울이 힘이 있다고 판단하니까 괜히 다윗 도와줬다가 내 재력 뺏길까 봐 다윗을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다윗을 아주 첨단한 그런 모습을 비춰주는 것이죠. 근데 이 가문에 이 집에 나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의 현명한 아내 아비가일이 있었죠. 그래서 13절을 보면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네 목자들과 있을 때 분명히 군사를 대동해서 강제로 그것을 빼앗을 수도 있었지만 전혀 해코지 않았는데 넌 나를 이렇게 대했구나. 13절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임을 곁에 있게 하니라. 이 아둘람 굴에서 모였던 이 400명이 어느새 600명이 되었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400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은 본진에 있도록 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은 아마 나발의 그 모든 것을 이제 짓밟으려고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까지 초래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 잘하고 행동 한번 잘하면 큰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가 큰일 일어날 때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목회도 그렇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목사다 보니까 성도님들과 대화할 때 조금만 말을 예쁘게 해도 성도님들이 더 그 목사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더 목회에 협조를 하게 되는데 그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서로 관계가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또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냥 내가 조금만 말 한마디만 잘해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을 그 말 한마디 못해가지고 일이 막 걷잡을 수 없이 커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다 그런 일 경험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자, 이럴 때에 드디어 아비가일이
등장합니다. 이 14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의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다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자, 14절에 17절. 그나마 이 집안에 좀 똘똘한 하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하인들이 이 나발이라는 주인보다는 주인의 아내 되는 아비가일에게 이 소식을 빨리 전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한 걸음에 달려가서 아비가일에게 말하죠. 우리 주인에게 다윗이 문안하러 왔는데 다윗이 보낸 종들이 광야에서 전령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완전히 모욕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다윗이 들에 있는 동안 우리가 이 나발의 종들이 들에 있는 동안 들에 있으면 뭐 야생의 짐승들이 와서 노력하기도 하고 또 그 예전에 왜 산에 산적들 있지 않습니까? 뭐 여기는 그런 사람 없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막 그 재력이 있다 보니까 막 빼앗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우리를 매우 선대해 줬다. 아주 따뜻하게 대해줬다. 그래서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도 없고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 이들이 심지어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다는 것은 경비병 역할, 보초 역할을 해줬다는 뜻 아닙니까? 이 정도로 다윗의 부하들이 신실하게 이 나발의 종들을 대해줬는데 나발은 모욕했습니다. 그래서 17절 그런즉 이제 우리 아비가일 당신께서는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해 주십시오.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이런 사람들 있죠. 돈 많고 성공했는데 주변에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은 많고 성공을 했는데 그 사람과 대화하면 맨날 자기 중심적으로 얘기하니까 대화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말만 하면 자기 말만 쏟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가면 갈수록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내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말만 계속 쏟아내면 이 나발과 다를 게 없어요. 나발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불량한 사람이라서 종들과 더불어 말할 수 없다. 종들이 이미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아비가일 어떤 일을 준비합니까? 18절에서 22절까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음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18절에 보시면 급하게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부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 볶음곡식 5세와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 여러분 이 정도면 어느 정도입니까?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물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빠른 손놀림으로 이 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소년들에게 19절 말합니다.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나발에게 말했다면 노발대발하면서 그 음식 당장 집에 가져와! 이렇게 소리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내가 남편 몰래 음식을 준비해서 바리바리 싸가지고 다윗 만나러 갑니다. 마치 예전에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날 때 한 때, 두 때 먼저 보내고 자기가 뒤에서 가서 형의 마음이 누그러진 후에 만났던 것처럼 아비가일도 먼저 종들을 음식한 요리를 준비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뒤에 따라가죠. 20절 아비가일은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게 내려가서 만나지 못할 수도 있는데 때마침 왜 아비가일이 가는 중에 그 산 호젓한 곳 다시 한번 보십시오. 20절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에서 다윗을 만났습니다. 그 길에서 다윗을 만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통해 준비하게 하시고 그렇게 칼 가지고 죽이려 가는
다윗을 만나게 하셨던 것이죠. 21절, 22절.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했더라. 자, 다윗은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나는 너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너는 나에게 악을 베풀었으니 나는 용서할 수 없다. 내가 칼로 너희 집안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 길을 가고 있었고 아비가일은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음식을 바리바리 싸서 가고 있었다가 둘이 딱 만났습니다. 완전히 N극과 S극의 만남이었죠. 근데 다윗이 누구입니까? 적어도 이때 다윗은 하나님의 사인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다음에 또 다루겠지만 이 25장 후반전을 보면 이 아비가일의 지극정성에 감동한 다윗이 결국 칼을 칼집에 꽂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하는데 다윗이 피를 흘리지 않고도 나발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다윗은 소정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까? 다윗은 원래 칼로 나발을 죽이러 왔습니다. 그 칼 잘못된 칼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선을 베풀었지만 나발이 악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조차 하지 않도록 아비가일을 통해 막으셨던 것이죠. 아비가일은 가정도 지켰고 이 다윗의 나라도 지켰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지켰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네가 아비가일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가정의 아비가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나발 같은 남편, 나발 같은 아내 있습니다. 나발 같은 자식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소그룹 안에 나발 같은 아내, 나발 같은 남편, 나발 같은 사람들 있습니다. 또 다윗처럼 그런 사람들 혼내줘야 된다고 칼 꺼내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아비가일 보십시오. 힘없는 연약한 여자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요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하나님 앞에서 준비해서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그 길목에서 호젓한 곳에서 다윗 만나게 하시고 그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게 만들어서 아무도 다치지 않고 가정도 지키고 다윗의 나라도 지키게 만들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 아비가일처럼 살아가 내가 속한 소그룹, 내가 속한 공동체 정말 피 흘림 없이 잘 살려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아비가일과 같은 영성을 내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 가정에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나발과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나발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비가일과 같은 그런 지혜로운 영성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비가일의 모습이 내게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아비가일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인이 본받아야 될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 나발처럼 완악함을 보일 때도 있고 다윗처럼 억울해서 칼 들고 쫓아 분노를 쏟아내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비가일처럼 비록 내가 가진 재주, 내가 가진 힘은 별로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해서 오히려 산 호젓한 곳에서 분노에 찬 다윗을 만나게 하심으로 다윗의 분노도 누그러뜨리고 가정도 지키게 되는 그런 일에 톡톡하게 쓰임받은 아비가일, 이 아비가일 같은 영성이 내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아비가일처럼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그러한 영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내가 있는 자리에서 아비가일의 영성으로 살아가기로 하지만은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